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네, 크리스틴 씨,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제 경우에는요, 물론 주위에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지만, 그래도 가장 힘이 되는 분이라면 같은 고통을 겪었고, 또 그것을 이겨내신 분이 아닐까요? 그런 분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제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헨리 나우인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생각나는데요. 굶주려 본 사람만이 굶주리는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애통한 일을 당해본 사람만이 또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사역자들도 자신이 경험한 상처로 또 이웃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네, 또한 그 책에서는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상처를 감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데 있다고도 말합니다. 오늘 그런 리더십을 갖춘 분을 모셨죠? 네, 한때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으셨고, 이제는 그 상처를 통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이 시대의 911, 911, 이 시대의 삐뽀삐뽀 소방관, 우리 오준용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장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에 임하시는 각오 한마디 먼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저를 얼마나 데미지를 주실지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현재 중독자 회복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역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려요. 글쎄요, 제가 사역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거기 봉사자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중독의 문제, 특별히 저희가 다루는 거는 술과 마약과 도박에 관련된 중독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12단계라는 그 회복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회복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그럼 잠시 후에 그 얘기는 더 자세히 풀어가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잠시 오준용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프로필을 들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오준용. 1953년 서울 종로에서 출생. 음악과 술을 좋아하는 자유로운 영혼. 1985년부터 뷰티 서플라이를 운영하며 큰 부를 이루고 나서는 가뜩이나 자유로운 영혼이 더욱 자유로워져 술과 마약 등 각종 중독에 빠지게 됨. 1995년 음주운전 중에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는 큰일을 겪은 후 하나님을 만나게 됨. 그렇게 만난 하나님 덕분에 개미지옥보다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 그 감사함과 그때의 첫사랑을 바탕으로 중독자 회복 사역에 매진. 아직도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탈출을 돕고 계심. 미치도록 끊고 싶지만 끊어낼 수 없는 그 괴로움과 중독을 이겨낸 기쁨. 냉탕과 온탕을 모두 맛본 이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달인이 되심. 언제가 술 끊기 딱 좋은 날씨인지 그런 건 몰라도 사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그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안다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멋진 외골수. 중독자 회복 사역의 선두주자 오준용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다시 아까 얘기로 넘어가서 중독자 회복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현재 삶을 세컨 찬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그 삶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제 첫 번째 삶은 술과 벗하면서 정말 세상 속에서 쾌락을 즐기며 정말 죄 가운데 살던 삶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술에 취해 살던 어느 날, 그게 1995년입니다. 3월 달에 제가 그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네. 자동차가 후회해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게 새벽 한 3시경 남들은 다 잘 때 나는 왜 그렇게 헤맸는지 모르겠어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때 다행히 제가 안전벨트를 했었어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네. 물론. 그렇죠. 네. 제가 술 기운에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차가 10번 후에서 전복됐는데 그때 이제 법의 제재를 받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콜트에서 저에게 명령하기를 술을 끊는 모임을 30개월 동안 나가라. 네. 30개월이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떠리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받아가지고 하여튼 아주 굉장한 훈련의 그 시간을 그때 보냈습니다. 그랬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자발적으로 제가 그 모임을 간 것은 아니고 네. 그런 이제 가라고 하니까. 법에 의해서 예, 강제로. 예, 제 의사대로가 아니라 강제로 이렇게 발을 딛게 됐죠. 네. 예. 그렇게 들어가시게 된 모임이 그 원래 AA라는 유명한 모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먼저 AA가 무슨 모임인지 궁금해요. 그 알코올릭 아나니머스라는 거의 약자예요. AA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빌 W라는 그 증권 브로커인데 이 사람이 1930년대에 자기의 이제 술 문제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제 닥터 바비라는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 중에 네. 어떤 회복의 기운이 일어나는 거를 알았어요. 네. 둘 다 술 드시던 분이에요? 그렇죠. 예. 두 분 다 이제 알코올 중독자로서 이제 술을 마시고 살다가 하나님도 믿지 않던 사람인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방 안에서 이렇게 네. 있으면서 그 믿어지지 않는 자기의 그 문제를 하나님한테 놓고 간절히 이렇게 요청하는 가운데 어느 빛이 그냥 밝은 빛이 그 방에 나타났다고 표현돼 있고 그 다음은 말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그 중독자들과의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만나서 네.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사람이 발견한 거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찬양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살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모임이 그 숙식을 아예 하시면서 그렇죠. 그렇게 예. 하고. 왜냐하면 갈 곳도 없는 그 중독자들을 집으로 그렇네요. 초대해가지고 네. 뭐 처음에 한 3, 40명 이렇게까지도 모이고 네. 그래서 이제 가정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랬죠.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렇게 시작이 됐죠. AA라는 것이. 네, 그럼 여기서 잠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게스트와 갑자기 확 친해지기 위하여 준비한 코너로 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이풀기 OX 퀴즈. 네, 정말 간단한 퀴즈인데요. 뭐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빨리 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뭐 자세한 질문은 제가 나중에 할 테니까요. 먼저 OX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질문 들어갑니다. 나는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버릇이 있다. 있다. 오. 야, 예. 나는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오. 오. 네. 나는 한번 꽂히면 끝을 보는 성격이다. 그거 참 애매한데. 그랬는데 조금 바뀌는 이거 중이에요. 5에서 X로. 네. 네. 나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그것도 조금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는 온데. 그래요? OX 로. OX로. 나는 마음이 좀 말랑말랑 여린 편이다. 그것도 또 중간중이에요. 5에서 X로 바뀌었어요? 아니면 X에서 5예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중이죠. 이건 X에서 5로. X에서 O로. 굉장히 대답이 심오하세요. 예. OX 퀴즈 중에 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네요. 바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좀 세컨 찬스를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예. 이제 바뀌면서 그렇죠. 바뀌는 걸로. 그렇죠. 그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버릇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버릇이 있으세요? 이게 긴장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네. 긴장하는 버릇이요? 예, 그러니까 버릇이라 그러기 좀 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들 앞에 서거나. 왜냐면 사람들이 저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항상 이렇게 그렇죠. 예. 무대 앞에도 많이 쓰시고. 예. 저 담배 한 분 하면 딱 떠올라요. 그리고 뭐 어떤 이렇게 오케이션에 얘기도 하고 그러면 뭐 말을 잘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그렇죠. 긴장하고 그래요? 예, 그래요. 예, 땀도 많이 나고. 아니 근데 남들 눈에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러면 감추시는 제가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긴장되고 지금도 많이 긴장됩니다.
이런 뜻밖의 좀 귀여운 모습이 있으시네요. 원래 뭐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리더도 잘하시고 네. 리더 잘하시고 또 뭐 이렇게 음악하나 기타 치고 이 앞에서 많이 쓰시고 그런 모습을 네.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남자다우시고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 뜻밖의 모습이 있으시네요. 예, 나는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라고 하셨어요. 네, 호기심이 많아서 참 문제예요. 세상에 그래요?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신 거네요. 궁금한 게 많고 네. 지금 제가 그래도 뭐 적지 않은 나이인데 지금도 뭐든지 다 하고 싶어요. 네. 얼마 전에도 집사람한테 좀 혼났는데 제가 중학교 때 네. 저희 교회란다. 학교에 오케스트라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비올라를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네. 그 선생님이 키도 크고 그러니까 네. 콘트라베이스를 하려는 거예요. 제일 뒤에서. 덩치가 또 있으니까. 예, 근데 네. 아주 없어요, 그게. 가끔가다 쿵. 그렇죠. 재미도 가끔가다 없고. 쿵. 예. 남들은 막 바쁜데 나 혼자 구경. 그래서 저희가 못하고 그 앞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뒤에 서서 그거 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때 관뒀어요. 아. 그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제가 지금 40여 년이 넘은 지금 콘트라베이스를 지난 연초에 사가지고 와. 그때 이제 집사람이 잘 생각해 그랬는데 예. 제 호기심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갖고 지금 한 7개월째 지금 잠자고 있어요. 콘트라베이스를 한 몇 번 연습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예. 현재 좀 잠자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비올라 또 그전에는 또 우쿨렐레를 하나 사다 우쿨렐레. 놓고 지금 어. 하여튼 뭐든지 호기심이 많아요. 네. 예, 남들이 좀 이렇게 좀 못하는 것도 저는 보면 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리 그 같이 사역하는 홍장님 저보고 프랙티컬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다 항상 저보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면 그거를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좌충우돌 좀 많이 네.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음악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네요. 다. 예, 관심이 많이 있죠. 네. 예, 실행을 잘 못해서 그런데 관심이 많고 사업적으로도 네.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스테디하게 잘 되고 있는 비즈니스를 접고 괜히 엉뚱한 걸 했다가 한 요건 4년 전에 어떨까? 예. 완전히 얻어맞고 지금 아주 열중 쉬어하고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도전 정신이 그러시네요. 또, 예,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뭐. 네. 예, 예. 좋게 말씀해 주시면 도전 정신. 그리고 나는 한번 꽂히면 끝을 보는 성격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끝을 봤는데 이제 한번 세컨 라이프에서는 이제 한번 사놓고 안 쓰시고 그러니까 바뀌고 그렇게 있다는 되시는 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완전주의자랄까? 네. 이제 그런 게 완벽주의. 완벽주의. 예. 예. 완벽주의자가 주로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대신에 이제 옆 사람들 상처를 많이 주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제 관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이제 시종일관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요새 아까 변하고 있다는 거는 네. 디아더 사이드에서 항상 봐야 되는구나. 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느낌을 주시고 이제 생각을 주셔가지고 네. 요새 이게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간대요. 요새는. 그러면 뭐 흑백이 분명하셨다면 지금은 좀 희끄무레 해주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완벽주의의 결점이 뭐냐면 뭔가를 완벽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잘 해나가는데 네. 거기에 10가지에 한 가지가 잘 안 되고 삐딱하다. 그럼 완전히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 엎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항공모함에 조그만 방에서 기관실에서 불이 나면 그걸 끄고 항공모함은 가야 되는데 그렇죠. 항공모함 전체를 침몰시키는 우르 완벽하지 않으니까. 정말 네. 진짜 완벽주의 말씀하신 참 게 맞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좀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 뭐 될 수 있는 아니면. 거잖아요. 그러시네요. 음. 그 다음 질문이 나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이것도 변해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5에서 X로. 옛날에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예. 제가 판단하는 불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불이. 네. 그러니까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볼 때 이건 가차없이 처단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어디 길을 가다가 젊었을 때 뭐 데이트하다가 네. 이렇게 카페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저녁에는
커피가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면 당신이 밖에다가 써놔야지. 사인을 몇 시부터는 안 된다 써놔야지.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뉴 같은 게 밖에 걸려 있는데 들어가서 시켰는데 그 메뉴하고 다르다든지 네. 그림이 그럼 못 참은 거예요. 그것도 네. 불이니까. 그죠. 이제 간단한 예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아기먼트가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바뀌는 게 내가 불의한 사람인 걸 알고 나서부터 어머, 나 이 OX 퀴즈에서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아보는 것도 진짜 굉장히 심오해요. 예,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니까 제가 그 남한테 불의에 대해서 감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게 좀 그 되어버렸다. 사람은 무슨 입장이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니까 되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네. 함부로 OX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아무튼 그 라이프가 바뀌시면서 예. 이렇게 바뀌시는 거네요. 또 나는 마음이 말랑말랑 여린 편이다. 이거는 또 X에서 O로 바뀌셨어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네. 저는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없는 네. 그런 마초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늘 주눅 들고 참 힘들어 했는데 요새는 저희 집사람 이게 눈초리만 딱 봐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네. 아, 네. 말랑말랑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제 뭐 남자들은 또 나이가 들다 보면 또 딱 말랑말랑해지는 것도 있죠. 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꼭 나이 탓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아직도 제 성질은 남아 있는 거 이렇게 느껴요. 네. 느끼는데 그걸 죽일 수 있는 힘을 좀 주셨죠 하나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죽이는데 요새는 이렇게 어떤 자리에 가서 과거에는 내 의견을 아주 강하게 표출하는 네.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네. 요새는 이렇게 좀 듣는 쪽으로 네. 많이 가고 네. 내가 어떤 생각이 있어도 이거를 얘기하는 게 좋을까? 보도를 위해서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으니까 네. 조금 철이 들은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마음은 어떨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두루두루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점점 멋있는 분으로 변해가시는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네, 앞으로 계속 자주 뵈면은 더 멋지신 분을 제가 뵙게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중독자를 위한 세미나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세미나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작년 한 4월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그거는 이제 딱히 중독자라기보다는 네. 제가 그 세미나에서 사용한 그 12단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내면이 이렇게 거듭나고 제 삶의 그 전환을 이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12단계 마지막은 그 내가 알게 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전도하는 거와 같이 불신자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미션으로 알고 이제 살면서 그거를 하지 않고 있는 저에게 대한 이제 큰 반성과 회개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교회에도 많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한테 이걸 전해야 되겠다 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중독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 한 몇 분 하고 그 외에 이제 교회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아니면 뭔가 하고 오신 분들하고 해서 한 열 몇 분이 모여서 이제 그때 나눴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1단계서부터 12단계까지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또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죠. 네. 그 아까 중독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럼 중독자가 이게 꼭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게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만? 네, 저희가 이제 중독이라 그러면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도덕성의 문제로 많이 봐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중독이라는 거를 영적인 문제로 봅니다. 네. 그래서 영적 각성이 필요한 그런 이제 spiritual disease라 그러는데 네. 이제 일종의 질병이에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 해결책을 이렇게 주신 건데 네.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쭉 이렇게 자기가 해나가다 보면 이제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게 중독으로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디펜던시라 그러죠. 의존증. 네.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네. 그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또 뭐 이모셔널하게 잘 이렇게 핸들하고 또 가족이나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피하고 대면하지 연약하죠. 못하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그것을 잊고자 하는 다른 거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섹스라든지 그건 연약함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연약함으로 인해서 네. 이제 뭔가를 의지하는데 이 올바른 걸 의지하지 않고 네. 잘못된 걸 의지하게 되는 거죠. 왜 그게 빠르니까. 네. 빠르고 또 쉽고. 착각을 하게 되니까. 예. 회복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꼭 이제 문제로만 그렇게 되진 물론 않겠지만 네.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씀대로 호기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술도 역시 저에게 호기심을 굉장히 주는 거였고 술과 담배. 네. 그래서 저는 14~15살 네. 뭐 그때 이미 그런 나이에 이미 이제 어쩌면 그보다 더 먼저 8~9살 때도 술을 마셔봤죠. 아니 뭐 그 아버지가 막걸리를 받아오라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주전자 이렇게 네. 좀 마셔보는. 그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거야. 연초에 이제 모든 친척하고 다 모여서 이제 차례 지내고 다 식구가 모이면 네. 예, 1년 동안 건강하라고 어린 저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약주를 한 잔씩 주세요. 예. 마시고 안 마시고는 다 자유고 그렇죠. 이제 네. 축복의 의미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때 이제 유난히 제가 그거를 발음섭 잘하고 어린 나이에. 야 이런 맛이 있나 그런 예, 그래서 술과 아주 예.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술이 좀 가족력이 좀 작용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좀 저희 약주를 아버님 좋아하셨나요? 술 좋아하시고 예. 또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어떤 그 패턴이 네. 좀 이제 디스펑셔널한 네. 단계로 들어가고 좀 네. 그러셨죠.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 교회에서 뭐 이런 그 세미나를 하면 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세요? 실제 중독자들이 많이 오시는 건가요? 근데 요번에 그 했을 적에는 이제 그것이 꼭 중독자를 그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라는 컨셉을 갖고 딱 오신 분은 몇 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알고 오신 분들은 이제 가족이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분도 있고 네. 또 이제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도 또 몇 분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영적 성장이라고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었기 때문에 영적 성숙에 대한 이제 이렇게 열정 있는 분들이 또 오시기도 하고 그러겠죠. 예. 예, 예. 그 이제 말씀하셨던 그 12단계는 조금 이따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제가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장로님께서 본인의 지난 상처를 이제 밝히시고 또 중독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제 교회에서 는 괜히 구설수에 오르거나 괜히 안 들어도 되는 얘기를 듣거나 또 아니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처음에 좀 망설이지는 않으셨어요? 그 색안경을 확 벗겨야 되는데 제 능력은 없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비포가 부끄럽고 네. 이제 거듭난 후에 애프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하게 살라고 애를 쓰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만약에 제가 그 비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네. 감히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제 나름대로 본어게인 크리스찬으로서 네. 제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러나 저의 그 과거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만큼은 제가 만나면 같이 쉐어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지식으로나 어떤 뭐 대단한 무슨 서티피케이트나 어떤 그런 커리어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네. 바로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좀 다른 부작용에 대한 그 염려를 좀 떨쳐버릴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예. 색안경은 아니 그냥 선교사님들 가면은 뭐 모두가 다 받아주나요? 그렇죠. 거기 네. 다 반대하는 거부하죠. 사람들 네. 심지어 네. 폭탄 그렇죠. 터트리는 사람들 다 맞아요. 있지만 하잖아요. 네. 근데 교회 내에서 좀 저를 색안경을 좀 쓰고 본다고 해서 네. 제가 색안경을 안 쓰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멋있어요, 장로님. 예, 그러셨구나. 정말 그런 것 예.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큐티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내가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누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하는 것들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또 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렇죠. 자기는 다 가리고 그렇죠. 그럼 어떤 치유를 받을 사람, 교육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먼저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시작은 내어놓음으로써 시작이 되는데 네. 뭐 그런 걸 정말 앞장서서 해주시는 게 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어떤 전도자고 맞아요. 선교사고 이런 역할을 네. 하시는 것 같네요. 참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그런 편견에 부딪혀본 경험도 많이 있으시죠? 있죠.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는 저희 모임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말 안 해요. 네. 네. 본인이 이제 인정을 하면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도 저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예요. 네. 제가 부인하지 않고 그 판단을 본인이 하는 본인이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본인이 거기 같이 모여서 이제 쭉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쭉 그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듣고 네. 그 경험을 이렇게 나눌 때 들어보면 내가 저런 일을 나도 했는데 저런 짓을 나도 했는데 나도 저랬는데 네.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자기들이 중독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도 술에 문제가 있나? 이러다 보면은 예. 내가 중독자였구나. 네. 내가 술에 인이 백혔었구나. 예. 그걸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인정을 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치유의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1단계에서 말하는 항복이거든요. 예. 백기를 드는 거거든요. 네. 기권이거든요. 내가 파산하는 나를 거예요. 알아야. 네,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그 모든 것이 파산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았던 내가 조금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거를 유지하면서 조금 보수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생활을 관두는 거죠. 네. 아. 그리고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네. 슬슬 고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단주예요. 끊을 단자 단주. 네. 네, 금주가 아니고 예. 네. 그러시구나. 하나님도 단번에 하셨잖아요. 단번에 시장을 그죠. 내가 담배를 끊고 할 때도 네. 그죠. 이게 한 번에 딱 해서 끊어야지 그게 또 끊어지지. 네. 네. 고통은 있지만 뭐든지 단번이 네.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사실 교회에서의 술 문제는 쉬쉬할 뿐이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혼자 마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오히려 중독으로 이어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이 교회 안에 숨어 있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진짜 문제인 것이 네. 네.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크리스찬으로. 네. 그리고 자기 레퓨테이션에 대한 그 염려가 있잖아요. 네. 내가 네. 중독자라고 했을 네.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변호사나 의사나 무슨 이런 그 뭐 판사나 뭐 어떤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 고위직이 중독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회복이 늦어져요. 왜냐하면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자기 오픈해서 내 의사가 나 중독자예요. 그러면서 환자가 오겠어요. 네. 네. 변호사가 나 중독자입니다. 누가 사건을 맡기겠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로 자기를 이렇게 커버업하고 있는 그 순간이 아. 굉장히 그 위험하고 그 속에서 죽어가는 거죠. 네. 사실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 더 오픈하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중독의 그 어떤 단계가 아까 본인이 인정을 해야 중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뭐 괜찮아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어디까지가 중독이고 하느냐, 어디까지는 괜찮아, 이거를 어떻게 따져야 되나요? 네, 이제 중독의 시작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해서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기심.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엔터테인을 그쵸. 시작하는 네, 거죠. 그냥 시작은 별거 아니잖아요. 네. 음식이니까 그냥 친구 만나서 한 잔 먹고 이제 그렇게 다들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싫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빠지는 이제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중독이라고 저희들이 말하는 네. 이제 중독은 이렇게 출출하다. 네. 아, 출출한데 어. 한 잔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 네. 중독 상태예요. 아, 일단 네. 뭔가 생각이 네. 나는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 장집사님이 출출하다 그러면은 떡볶이가 생각나거나 네, 네. 그러겠죠. 예. 네. 근데 출출한데 술을 왜 마셔요? 네. 중독이 됐기 때문에 아. 술을 네. 찾는 그러니까 거죠. 배고픈데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을 찾는 경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홀트라 그러는데 hungry, 네. angry, 네. 네. lonely,
네. tired. 그 상태를 피해라고 그러죠. 아, 그게 술이 생각나는 상태인가 그렇죠. 보죠? 네, 그때 네. 이제 술 마시죠. 저도 술 많이 마실 때는 네. 배를 이렇게 채우지 않아요, 음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술 맛도 떨어지고 그렇죠. 또 많이 못 마시고. 공복에 마시는 또 술이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술 처음 끊는 분들한테는 이제 항상 식사를 네. 제때 하시라고 이제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론리니스 항상 외로움을 느끼니까 본격적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러고 그래서 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죠. 술 끊는 친구들. 이렇게 하고 이제 감정에 이끌려가지 않는 삶.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무슨 일을 할 때 중독자들이 한 가지 일을 하면은 거기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그렇죠. 몸 상하는지 모르고 막 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타이어하지 않게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라는 건데 이것이 꼭 중독자에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그 말씀들도 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 12단계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하시면은 많은 성숙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기준을 딱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그냥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 장로님의 인생이 15년 단위로 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네. 이거 참 나이를 밝히게 되는 이런 순간이 오네요. 목소리는 30대이신데. 2년 전에 제가 60이었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단주한 지 17년이 됐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아니죠. 지금 뭐예요? 잠깐 이렇게 저게 헷갈리네. 15년, 그러니까 60대에 이제 그렇죠. 15년이 네, 됐죠. 네. 예. 그때 지금 이제 17년 됐으니까 네. 그때 이제 60이니까 네. 그 주기를 나눠 보니까 15년, 15년, 15년씩. 15년으로 4스테이지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때 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그래갖고 15년 주기로 보니까 또 이게 제 인생의 스토리가 또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이제 15년을 이제 어린 나이 어렸을 때 아니에요. 15년. 네. 그다음에 16세부터 이제 나머지 또 15년이 이제 청년기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제 커가는 조금 철들어가는 그런 때고 이제 그 이후에 뭐 결혼하고 이러면서 겪은 일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15년 동안 술과 담배와 모든 이런 이제 몸에 해를 끼치는 것들을 다 끊고 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네. 이제 처음으로 인생의 처음으로 그 15년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살은 15년이죠. 예. 그래서 15년 주기를 이제 그때 꺼내봤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주기를 말씀드리게 됐던 거죠. 예. 그럼 뭐 그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몇 번째 스테이지인가요? 예, 저는 이제 제가 네 번째 스테이지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본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그 바로 전번에 네. 세 번째 스테이지가.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고 고통도 심했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혼을 경험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자녀 문제 또 제 자신의 문제 많은 문제를 그때 겪었기 때문에 그때가 많이 힘들었던. 그때 이제 그 힘든 거를 이제 술로 푸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중독의 그 상태가 많이 깊어졌고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제 차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제 말씀드리기를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운전을 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운전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것도 그 시간을 좀 즐기면서 밤이 좀 어수룩한 좀 어둠이 깔린 그 상태에서 술 취해서 음악 들으면서 막 빠르게 이제 운전하고 갈 때를 많이 즐기고 살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엎은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차도 네, 없었고 혼자서 뒤집어진 혼자서. 거예요? 왜요? 과속 얼마나 때문에? 빨리 달리셨으면 과속이었겠지만 예. 왜 뒤집어졌는지 저도 몰라요. 예. 과속은 물론 과속했겠죠. 그 차가 뒤집어졌다는 게 왠지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삶을 뒤집기 위해서 네. 예. 정말 그런 그 중독이 이제 삶이 어려우면서 고민이 있고 이럴수록 또 중독하는데 의존하게 되고 또 중독을 하게 되면서 또 삶은 더 어려워지고 피폐해지고.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타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이 좀 위험하고 네, 네. 힘든 거겠죠. 예.
근데 장로님 그 청소년 시절에는 되게 크게 아프신 적이 있으시다고 제가 있으셨다고. 이제 뭐 호기심도 많고 항상 이제 주장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뭐 학교의 일이라든지 전체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항상 앞장서서 하고 네. 또 이제 뭐 구기 종목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운동하고. 들어가서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활동적인 학생이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학교에 무슨 학생회 일이라든지 이런 걸 항상 나서서 하고 이랬는데 공부는 잘 못했어요. 근데 활동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고2 때 이제 그 장질부사라는 게 걸렸어요. 장티푸스. 네, 장티푸스. 네. 그때 이제 법정 전염병으로 이제 그게 분류됐던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이제 원래는 격리돼야 되는데 그렇죠. 전염병이니까. 예. 예, 집 안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네. 이제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갑자기. 네. 예, 청소년 시기에. 네. 예. 그때 이제 저의 그 완벽주의가 다시 한번 발동이 된 거예요. 그때 그거를 딛고 네. 이럴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인정하고 다시 이걸 get over 해야 되는데 그때 무너진 거죠. 네. 네. 나는 이제 친구들하고 것이다. 같이 가다가 나만 이렇게 혼자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모든 게 이제 따라가지도 못하고. 안 되는 거구나. 아니 얼마 동안 집에 계셨어야 됐는데요? 그때 이제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있으면서 머리도 좀 기르고 이러면서 네. 항상 아프지가 않아요, 그게. 좀 자유롭기도 막 죽고 하고. 떨리고 막 이러면서 네. 그런데 어떤 때 그냥 멀쩡해요. 예. 네. 그럴 때 이제 집안의 식구들도 다 나가고 이제 일하는 누나만 있고 그러니까는 옷 갈아입고 그러고서는 이제 나가서 이제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이러면서 네. 성인 같은 오시고. 행세를 하면서 네. 다니고 이제 저녁 때 식구들도 이제 얼른 들어와서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기타 치는 친구들도 또 만나고 뭐 이러면서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이제 미군 무대 들어가서 같이 이제 오픈 밴드라 그래서 이제 놀고 또 미군들 만나서 마리아나 그때는 이제 해피 스모크라 그랬는데 네. 음악 안 하셨으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또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네. 됐죠. 네. 네. 예.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서 결혼도 하시고 그 생활을 하시다가 또 미국에 오시게 됐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결혼한 후에는 네. 결혼했다고 그래서 제가 버릇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제 네, 삶의 패턴은 그렇죠. 똑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얘기한 거니까 저의 이제 첫 번째 와이프는 네. 네. 하나밖에 없으시지만 전 네. 참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철없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매일 저녁 술 먹고 집에 일찍 와가 이제 오늘은 들어와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퀘션이 바뀔 정도로 늘 술 먹고 그때는 또 통행 금지가 있던 시절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술 마시다 보면 늦어지면은 못 들어가는 맞아요. 때가 많았고 네. 뭐 이제 그러면서 가정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딸 둘을 낳고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다른 이제 뭐랄까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무슨 관계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뭐 다른 관계도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저의 또 사업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온 식구가 다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고 저만 이제 한국에 있을 텐데 나도 그냥 미국이나 갈까? 그것도 일종의 도피죠. 그렇죠. 네.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 그거를 페이스하기보다는 피하는 그 이제 중독자의 기질이 어디서든지 나온 건데 또 물론 이제 가족들도 미국에 있고 그랬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네, 혼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식구들은 이미 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은 다 와 있었고. 예. 그럼 초창기에서는 뭐 오셔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게 되셨어요? 미국 생활이요? 예.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제 형님들이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저 혼자만의 이제 독립된 비즈니스를 하게 됐죠, 나중에. 그래서 한 뭐, 처음에 그 뷰티 서플라이라는 비즈니스를 그때 했는데 네. 저 후배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후배의 도움으로 같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게 또 참 잘 됐어요. 네. 예, 잘 됐고
돈도 많이 벌었고. 첫 사업인데요. 네. 와. 하여튼 굉장히 잘 됐어요. 그때는 지금하고 그 마켓이 좀 달라가지고 거의 황무지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네. 그렇게 이제 한 20년 가까이 그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도 이제 좀 새롭게 살아보자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술 버릇이 저를 가만 놔두지 않았고 네.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이제 돈이 있으니까 또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와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깨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은 전혀 미국에 오셔서도 변화가 없으셨던 거예요? 변화는 없었죠. 장소만 바뀌었지. 그러셨구나. 집에서 새는 그 바가지가 밖에 나와서도 샌다고 예. 그랬죠. 예. 그래서 중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네. 어느 자리 어디에 가든지 그 반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옮긴다고 달라지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없어요. 자기가 바뀌기 전에는 네. 환경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똑같죠. 네. 그럼 그렇게 하시다가 어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된 건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하고 사는 그 삶 속에서 무척 괴로웠어요. 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혼의 후유증이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이혼은 해결이 아니고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녀의 문제 또 뭐 이혼한 와이프와의 그런 문제,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는 원한 어떤 복수심, 뭐 막 자책감도 있지만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늘 그냥 뭐 정말 용광로에 끓는 그 불덩어리처럼 항상 있었고 그때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리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총 들고 가서 막 쏴주고 싶은 사람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뭐 이유가 없어서 술 못 마신 적은 없지만 그런 핑계로 해서 더 많이 마시고 더 자포자기하고 그러는 와중에 또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까 돈 걱정은 안 하고 맨날 마시고 이제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95년도 3월 달에 이제 술이 취해서 그렇게 이제 가면서 교통사고가 이제 나고 법원에서 이제 술 끊는 모임을 30개월 가라고 그러고 그 30개월 동안에 저보고 법원에서 하는 게 참 많아요. 술 끊는 모임도 가야 됐지만 자동차에 이제 이렇게 소브라이티 이렇게 술 안 취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바이스를 달아서 그거를 불어야 시동이 걸리고 뭐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거 성도들이 이거 들으셔서 이게 되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일기를, 다이어리를 쓰는 거예요. 그날에 이제 재정적인 것도 써야 돼요. 그리고 그날 내가 시간별로 한 일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12 스텝 하는 것도 써야 되고, 그래서 그 컴펜디엄이라 그래가지고 5가지를 쓰는 거예요. 알코올 프로그램에 가서 또 배운 것도 쓰고, 나의 심경의 변화, 경제적인 거, 모든 삶에 대한 거, 봉사하고 있는 거, 모든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프로베이션 오피서한테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요. 그 법원에서 그런 거를 요청하는 법원에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놈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은 이거다. 국가 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저는 교회 나오기 전입니다. 그게. 지금 교회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 아주 혹독한 훈련을 그렇게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AA 미팅에 가서 제가 한 달 좀 넘었을 때 제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인정했어요. 아, 그전에는 인정 안 하셨어요? 안 하죠. 제가 왜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도요? 지금도 우리 가족들은 왜 알코올 중독자냐고. 저희 어머님만 해도 저보고 아니 네가 무슨 중독자냐. 보통 사람 다 너처럼 사는데 그래요. 그렇게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달 좀 넘는 그런 시간에 제가 그분들의 이제 쉐어를 듣고 이러면서 아, 나도 술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 인생을 쭉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톨스토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참회록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도 인생에 참여할 게 많구나. 그러면서 봤더니 그분들이 참여한 내용의 골자가 딱 저한테 오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한 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 맘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삶에
말하자면 잣대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고 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가 정말 너무 컸던 네. 거죠. 그 사람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12단계를 딱 제가 받으면서 네. 단계마다 그냥 우는 거예요. 하면서. 네. 인생을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온 내가 정말 저의 실체를 하여튼 아니까 진짜 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오히려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괴로워서. 예.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하여튼 손 쓰고는 타월을 들고 다닌다시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야, 울고 해. 운전하다도 울고, 화장실에서도 울고, 샤워하다 울고, 미림 가서 울고, 맨날 울었어요. 네. 그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몰랐어요. 예. 근데 나중에 지금 이제 믿음을 갖고 난 후에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정말 저를 회개시키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늘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파운더 되시는 홍종철 장로님을 만났어요. 네. 제가 가데나에 있는 AA 미령을 주로 가다가 LA도 온누리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